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제 10번째 시간, 그리고 제2기 4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성결, 그리고 예배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결한 삶, 그리고 예배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거룩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그 성결, 거룩은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부터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평민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5장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그리고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 성결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위기의 위치,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는 제일 중앙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가 중심인데,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죄진 인생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떠들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만나는가? 그 만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은 이제 이 영원한 장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장망성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아서 광야로 그들이 나오죠. 광야에 나와서 뭐예요? 성막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도 중심이 예배입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에는 여러 직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직분들, 이런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 직분들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맡겨진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직분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도 중심이 예배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가면 신명기는 이 다시 신이거든요. 다시 명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바탕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으로 말 따라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또 말씀, 그 신명기 자체도 역시 예배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고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급로입니다. 보급. 계속 이 보급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보급할 수 없도록 계속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니까 고립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공급돼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도마가 왔습니다. 또 경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왜 그러면 기독교 흔적이 없습니까?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계속 뒤를 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받침을 해줘야 그 말씀에 따라서 저들이 지금 예배가 올바른 건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 올바른지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의 공급이 없어졌어요. 도만을 왔다가 그냥 가버렸고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이 보급되고 말씀이 보급됐다면 기독교가 존재했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왔냐. 성령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해 막 그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신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인지 이게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인지 알지도 못해. 그러나 신내림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무당이 되어버리잖아요. 무당. 이 무당이 뭐예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내림.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보면 그 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받으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게 거룩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단 말이에요. 잡된 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전체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는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드릴 것밖에 없죠.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진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의 전체적인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씀이 받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는 예배 드린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줬어요. 바른 삶이냐 아니면 잘못된 삶이냐 바른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축복했고요. 다윗은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삶을 받아요. 그러나
잘못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렸거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예배를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배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삶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역사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게 다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각가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전부 다 시가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바로 예배 드리면서 그럼 어디를 가는 거냐? 뭐 밤새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많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하면서 영원한 예배의 처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찬양하라, 영접하라, 그분을 예배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예배가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구원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원은 다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우리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뭐 드렸다 안 드렸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들이 뭐 자기들이 어떤 능력을 뭘 깨달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보면 아담이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떠나서 고살픈 삶을 살았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에덴에서 양을 잡아서 한 덮어 씌워주면서 자기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지파든 국가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자체가
우리는 구원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계신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안 의지하고 그러면 어때요?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여기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언제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집화든 국가든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상태,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이 구원은 이제 이루어져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겠죠.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 짓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교회를 꼭 지어야 되냐, 교회 없어도 되지 않냐, 뭐 교회 임대해가지고 뭐 쓰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교회 이제 건축할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선한 사업을 쓰고 이게 더 낫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무교회주의. 그러면 모이는 건 어디서 모이냐? 뭐 세례해가지고 뭐 학교 교실 하나를 뭐 빌린다든지, 뭐 강단을 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지. 굳이 그렇게 그냥 교회 건축을 하고 건물 짓고 하려게 만들고 과연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대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속에서 그저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을까? 이 생각해 보면요. 아마 거의 믿지 않았을 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성막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법궤를 만들고 법궤 뚜껑이 시온자라, 보좌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그것을 뭐 섬기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그것이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도의 북부 지방에 1차 전도 왔던 도마에 대한 얘기 알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교회를 지지를 안 했어요. 왜? 질 시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건데 언제 거기서 교회 짓고 목양하고 앉았어요. 그냥 빨리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전해하고 또 전해야 되지. 그러면 교회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인도 북부 지방에 신자가 있느냐? 있긴 있죠. 그렇지만 많지 못해요. 근데 2차 전도 와서는 남부 지방에다가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도마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교회가 많아요. 믿는 사람도 많고. 근데 만약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 교회 짓지 말고 우리 뭐 믿기만 열심히 합시다. 그럼 과연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이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 자기의 금과 은과 보석 모든 것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져라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하나님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막 건져내 강제로 막 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막 책망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전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면 죽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는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는 일, 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에 떡을 진술하고 꽃 7축 떼놓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얘기해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왔는데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통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하나님 구원 건져냈어요. 건져냈으니까 레위기에서는 건져낸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지.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그러면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레위기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레위기의 초점은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결과 언행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원적인 예배, 제사가 있고요.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뭘로? 제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오면 이제 개인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깨끗했다고 해서 겉만 깨끗하면 안 되잖아요. 속도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속이 깨끗해지려니까 먹는 것도 깨끗한 거 먹어. 정한 음식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입는 옷도 정해져야겠죠. 그 마음도 정결해지고 영혼도 정결해지고 이 전부 정결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 조심해라. 또 만지는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만지고 더러운 거 접촉하지 말고 개인적인 정결을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 얘기하고 그다음 국가적으로 하는 정결, 그다음 제사장의 정결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후반부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자는 이렇게 살아라. 아니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제사 지냈고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밤낮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서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 순종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은 초반에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십계명 전체가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요렇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의 모습인데 레위기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예배드린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킨 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것이죠. 자, 이제 구분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는 자원적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자기가 남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남 앞에 남을 이끌어서 정결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자신이 정결해진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장의 부분에서 이제 입는 옷도 거룩해 줘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거룩해 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분과 임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임명받은 제사장의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지 말아야 할 불을 갖다가 마음대로 들이다가 그냥 불에 다 죽어버린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게 전반 후반부가 되겠죠.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개인의 정결 11장. 그래서 여기 먹는 것도 깨끗해져요. 부정한 짐승 이거 먹지 말아라. 정한 짐승만 먹어라. 그 다음 산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한 자들, 유출병자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후반부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자, 또 우리는 국가적인 정결에 대한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고 잘못 이끌어가면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정결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정결을 하려면 꼭 드려야 할 게 있는데 속죄일에 전 국민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 또한 피해에 대한 규례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 규례로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정결한 삶을 말해주고, 제사장은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첫째는 이제 결혼을 하되,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처녀들하고만 결혼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탁 나와요. 대제사장에 임명된 사람, 또 신체적인 조건은 어때야 되냐, 성물,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대해서, 또 제물을 또 어떤 것들을 드릴 것이냐, 또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모일 때가 있고 모이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장래의 정결,
앞으로 우리도 정결하게 삶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또 안식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계명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서원,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23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서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배자니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 오늘 세상에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꽉 들켜지고 잘 쓰지도 않고, 또 그거 갖다가 선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못된 곳에도 잘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못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삶이 있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는 자녀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과 아닌 것.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건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리적인 것과 아닌 것, 부정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부정한 것에도 속된 것과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부정한 것 속에서도 속된 것이 있고 또 일반적인 것에서 부정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섞여진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죄가 아닌 이런 것들도 여기는 죄인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모의 부정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부정한 자에 앉은 자리에 앉은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염성에서 부정한 것이다. 예. 자, 이게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전염될까봐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전염을 뭐, 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온 사람이 이제 앉은 사람들 중에 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루증이. 근데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가서 앉는다 이거예요. 뭐 별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있는 그 균이 나에게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죄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일반 생활 속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좀 뭐 이상하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면 뭐 아기를 가진 사람은 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 죄이니까 다 죽여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고 하는 이 모든 전체가 거룩한 것이냐, 거룩과는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거룩을 더럽힐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데려와서 예배케 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내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거룩은 분리 혹은 구별의 개념과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연결이 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영문 밖으로 내쫓잖아요. 예, 버려요. 이 구약에서 보니까 사탄에게 내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은 분리 혹은 구별의 개념과 서로 깊은 연결이 있는데, 예, 예, 하늘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다른 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분을 좀 지어라. 자, 공간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 지성소, 성소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건 분리돼 있잖아요. 여기 접근하면 안 돼. 죽어. 만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 안에 있는 건 다 거룩하고 진 밖에 있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지고 남은 재 같은 거 이런 건 다 어디로 진 밖으로 가다 버리잖아요. 진 밖에 버렸다.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공간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곳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이 머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그룹들, 그러한 사슴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것이 좋았어요. 다 달라요, 영역이. 그다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공간, 즉 진 안과 진 밖이 달라요. 하나님이 진 안에 있는 사람들, 진 밖에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을 붙잡아줘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공간 진 안은 진 밖과 다르고, 자, 진 밖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고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죽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차 멸망할 성이라고 말해요. 오늘날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자기들이 머무는 공간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고 행하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간은 복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공간은 허무한 것이 되겠죠. 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성역화 시켜주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성역화 시켰어요. 언제? 안식일, 축제일, 평일. 이것을 거룩한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더 숙성시켜 갈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축제일, 거룩한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그 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만들어야죠. 자, 신분적으로 볼 때 거룩한 자하고 평인하고 갈라져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그 신분에 따라서 그들의 공간이 달라져요. 신분. 대제사장의 공간, 제사장의 공간, 일반인들의 공간. 그 거룩함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달라지면 우리는 사람마다 전부 다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제사장 이제 옷들 이렇게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자, 안수받은 제사장은 이제 수수성하지를 회장 있는 곳에 가서 피를 뿌리고 향달을 뿌리고 이런 일을 해요. 안수받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이때도 그러하고 장식할 때도 그렇게 하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가족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가족만은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을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수시로 막 그 사람들 오는데 그들을 우리가 맡아야 할 텐데 어때요? 하나님이 격리시켜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은 만져야 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딱 구분을 해놓고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회중은 전체적인 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회중과 제사장 같고 왕과 회중이 같아요. 그리고 회중과 제사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드리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차원이 달라요. 일반인들은 족장, 수양, 뭐 평민, 암양 뭐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은 장소, 시간 부분으로 정해져 있죠. 자, 제사, 속죄죄. 속죄죄는 죄를 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강해요. 그래서 죄를 속한다. 물론 속한다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서 속죄죄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게 죄를 없애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성소를 족해서 아사슬 양을 갖다 버린 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 그들 다 발 닦게 하고 손을 닦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게 이제 좀 부정한 거 만졌으니까 그 사람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이나 죄인 세교관이나 바리새인들 세리 또 안민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참석해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나오면 다시 돌아와요. 이것은 윤리적인 것보다는 제의적인 것으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리적으로 네가 잘못됐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고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나병도 주지만 이거는 뭐 나병에 걸렸으니까 다 죄인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보다는 제의적인 것. 그래서 이런 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대제사장에 부정하면 그가 들어간 곧 회막안까지 부정하다고 인정하여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안 시장에도 뿌리고 향불에도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이 부정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때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설교하는 이 사람들 문 밖에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자기 부정하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항상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더럽혀지면 가는 데마다 부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함부로 자기가 할 수가 없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의 부정은 더러움 혹은 죄의 개념,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는 더러움 혹은 오염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여기서 부정하다 그러면 이건 죄다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 부정인간 다 죄인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음식도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 정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람이 죽고 죽은 거 만지고 안 만지고 이게 뭐 죽은 짐승을 만졌다거나 뭐 죽은 사람을 만졌다는데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죄인가요?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사람은 죽었는데 가서 저 장사 지낼 텐데 만지지 못 않으면 어떡해? 나 부정은 나 죄지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산모가 그 피가 나왔다. 뭐 이거 그럼 부정한 거냐? 월경만 했는데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뭐 예를 들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뭐 동침을 했다든지 뭐 또 질병을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같이 있었다 그러면 부정하다 그러거든 전부 다. 뭐 그게 죄냐? 그건 죄가 아니죠. 예.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염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단 속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 오염이 되거나 전염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염이 돼 다른 사람까지 해가 되니까 이런 부정은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또 레위기의 죄는 죄 또는 부정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 잘못된 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사회의 거룩한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정한 것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불결한 거, 뭐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음식을 놔뒀어요.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무슨 파리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그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죄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 그릇을 뭐 깨끗이 닦아라. 이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옮길 수 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고. 죽은 사람 만져서 그 죽은 사람 속에 뿜어 나오는 독성이라든 이런 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이게 우리 몸에 병이 들었거나 무슨 유출병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지금이야 뭐 소독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의 병이 생겼다면 탁 퍼져나오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게 꼭 죄는 아니지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가 정해질 때까지 만드는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구분을 시키잖아요.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거룩한 것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구원이며 하나님의 떠나심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나 이제 이래 음식 먹을 때 이제 누워서 먹으면 뭐라 그러냐. 야, 들어나서 밥 먹으면 소가 된다, 소가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이고, 내가 밥 먹을 때 소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우니까 일어나서 밥 먹, 이게 이제 하나의, 애들한테 공포심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이 그냥 슬며시 얘기해 주면 이게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냥 편한 대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니까 이게 떠나야 돼. 안 돼. 이게 구분시켜. 막 그냥 죄와 같이 막 다스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다스리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일에 하나님은 바빌론으로 떠나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 해요? 바빌론으로 가라 그래. 거기 항복해라. 따라가라. 안 가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 안 가. 나는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다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의 거룩성은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제의적인 것들, 이런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내기를 통해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이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이게 죄가 아니라도 이거는 죄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건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좀 구분시켜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죄가 아니니까 내버려 둬야 되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잘못된 부분은, 이건 꼭 죄는 아니야. 그런데 윤리적인 것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이야 이 전염성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난리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금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가 놀러 간 건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강단에 아무나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너무 지금은 글쎄요, 그러면 또 율법적이라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장소와 개념과 구분을 시키고 분리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안, 안과 그리고 바깥쪽, 이스라엘의 영내, 그리고 영외, 영문 바깥, 또 성소, 지성소,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 좀 뭐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거룩성을 좀 나타내는 거,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1장에서 10장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제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 하진 않았어요. 대충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첫 번째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속죄하기 위해서 이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된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기 죄를 갖다 고백하고 그래서 속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제는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이기도 하지만, 번제는 헌신을 위한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의 제물. 그 내장과 정경에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조물을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와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제는 속죄제보다는 감사제에 가까워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 보면 뭐가 같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고 먼저 그걸 회개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것이 번제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내가 허물이 있다. 먼저 그러면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고 드려라. 그것이 번제와 같은 제사예요. 번제의 제물은 이제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십비둘기 새끼, 뭐 이게 여러 가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소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뭐 드리고, 양 드리고 나는 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 드려도 돼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맞도록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매일 아침 저녁 뭐 모든 절기 그리고 다른 제사하고 뭐 하여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감사.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상 뭐 언제든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 감사하면 얼마 내기 때문에 보통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를 이렇게 예물을 그때그때마다 때려왔다 모아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겠죠. 정말 좋은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도 매일같이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모든 절기, 초실절, 월삭, 뭐 6월절, 7절절, 나팔절, 초막절, 안식일 언제든지 뭐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른 제사 드릴 때도 같이 번제,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적인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 감사적인 것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 이 속죄제가 있어요. 이건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드려지는 제사예요. 번제는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속죄제는 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전부 다 드리라는 거죠. 제사장 범죄함을 깨달은 온 회중, 그리고 여호와의 금령령 하나도 부지중에 범한 죄를 깨우친 족장들, 또 평민들,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사람, 부정것 만지고 무심 중에 맹세를 바랐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속해버리라고 해요. 속하라는 거예요. 이 번제 때는 사실은 자기가 기억 못하는 죄도 많아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제를 드려서 죄를 속하는 것이고, 이 죄는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지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서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리학적인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 발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근데 이걸 풀어버리지 못하면 이게 마음에 남아서 나중엔 찌꺼기가 잔재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걸로 튀어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는 어때요? 금방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있는 거, 이게 속죄제를 드리면 어때요? 드림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속죄제는 특별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예물만 드리겠는데 사실은 속죄 예물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감사로 다 대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제물도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제목을 적지는 않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 혼자서라도 중심에서.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고백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혼자 무슨 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자기가 회개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제를 꼭 드리게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와 수염소, 흠없는 수염소, 또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속죄를 드리려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저거. 그럴 때는 작은 거, 쥐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여기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죄제물을 회막원에 끌어다가 그 머리 안수하고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찍어 성소 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 회를 회막 향단에 뿌려다 바르고, 피를 전부 회막문 앞에다 다 번제단 밑에다 쏟아버리고, 속죄제물을 모든 기름을 취해서 불을 살라요. 그리고 속죄제물은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재버린 것에 갖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회중은 드리는 이것이 아주 무거워요. 뭐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족장이나 평민은 작은 것을 갖다 바쳐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속죄제가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갚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전적인 감사 예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화목제는 제물을 머리 위에 안 싸고 회목문에 잡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콩팥과 기름과 간 거풀을 단 위에 살라요.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제물 드린 자는 제물을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이 다른 것을 다 뭐 각을 떠서 드리질 않아요. 콩팥, 기름, 간 거풀, 요것만 갖다가 딱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강의 중이에요. 강의 중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콩팥, 기름, 간 거풀. 왜 요것만 드리느냐? 이 콩팥하고 기름, 콩팥과 그 이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간꺼풀, 여기 이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힘쓰는 부분이에요. 제일 강한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우리의 마음을 다한 거예요. 우리 심정, 우리 중심을 말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 뒷다리 먹고 짐을 드리는 사람들은 나머지 가지고 다 같이 나눠서 하나님과 화목의 이것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도 3일 동안을 이거 남는 거 먹는데 그때까지 남으면 이제 다 불질러 버리라고 했어요. 왜냐? 이 3일 후까지 남은 거 남겨놨다가는 어때요? 상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병이 들 수가 있어요. 탈이 날 수 있어. 그런데 화목제 드리고 그 재물 먹었는데 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커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는 남아있는 거 다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는 시기에는 국가적인 경축이 행사가 있을 때
또 77절 제사장의 성별식 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이제 화목을 여러 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는데 자, 영원한 화목제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휘장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 이 휘장이 그냥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언제든지 화목되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표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순간에 휘장의 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버리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일반적인 소제는 곡식이나 야채 혹은 땅의 소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소제만 가지고는 드리지는 않아요. 동물과 함께,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예물을 두는 곡간까지도 만들어 놨었고, 에스겔의 환상이 속에서 이 곡간에 나타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소제물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곱게 갈아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고 누룩은 섞으면 안 돼요. 소금을 쳐야 되고 또 그 예물의 일부분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밀가루 한 가마를 가지고 왔다, 한 부대를 갖고 왔다, 그걸 다 쏟아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갖다가 이렇게 불살르게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내가 받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곱게 빻아라. 곱게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나의 진액을 쏟고 그 다음 나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겠죠. 자, 소재의 예물을 고운 가루, 기름, 향유, 그다음 화덕에 구워서 번철에 붙여서 솥에 삶아서 곡식의 첫 이사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그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 잊어버렸어. 나중에 내가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못 드렸네 이런 거. 또 뭐 성물을 잘못 대했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범했을 때 또는 내가 넘어져서 뭐 범했을 때 이런 거 또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나시린이 자기가 규례를 어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해방되지 않은 시정과 행음했을 경우 뭐 등등 이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속건제는 실상은 내가 잘못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났어요. 이건 나는 뭐 오늘날 얘기하면 과실치사 같은 거죠. 말하자면 내가 임의로다가 잘못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범했거나 또는 어떤 일에 이제 뭐 자기가 약해서 누가 막 협박하고 공갈을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다거나 뭐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이게 잘못한 거야 하고 했을 때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 제물입니다. 속건제에 된 것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수양을 드렸고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었어요. 남의 것을 갖다가 갚지면 더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이제 갖게 될 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어졌거나 뭐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나만 이렇게 그것을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 사람이 죽었거나 받을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이 줬어요.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양식이 되기도 했고요. 속건제를 드리는 건 순서가 있어요.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고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단위에 모든 그것을 이제 기름을 단위에 드렸어요. 고기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남자마다 거룩한 것을 먹도록 됐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먹었는데 이 속건제는 제사장만 먹고 그 속에 있는 것만 불사르도록 했어요. 기름만. 예, 이제 오늘 다 끝났는데 예, 구약의 5대 제사 이것이 바른 미디어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아서 예, 가져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성결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부정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결의식, 정결의식의 대상, 제사장, 번제물, 그리고 나병 환자, 유출병자, 집, 죽은 것들 먹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환경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환경과 주변과 집안 이런 것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그냥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집안도 집도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결케 해야 돼. 내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저 시골 가서 개척교를 했어요. 개척교를 할 때 신자들한테 저 이불 시골이니까 막 이불 같은 거 안 빨아요. 그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불 가서 조사할 테니까 이불 다 빨으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좀 하라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쌓아놓지만 그거 가서 조사하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전도사 때 아마 정신 있습니까? 뭐 그냥 막 했지. 왜냐면 시골이라 정신이 없어요. 막 시골 뭐 일한다고 바쁘다고 집안 청소 뭐고 엉망진창을 해놓고 그냥 기저귀 막 걸레 여기저기 막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 병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야단치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정결의식도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내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교회, 양심, 마음, 손, 누룩, 의복, 죄 뭐 이런 거 다 우리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사실은 외형적인 것에서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성결이에요. 신약은 내면적인 성결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성결의 역사가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과 환경을 깨끗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 하는 바깥을 정결케 만들어주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내 속이 정결돼야 바깥도 정결해진다. 먼저 속이 변해라. 그것이 신약적인 개념이죠. 이런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자, 우린 참 예배자로서 순종하고 26장엔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신명 28장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보면 에덴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풍요케 막 그냥 충만하게.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할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 자녀가 되고 너 백성이 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근데 따르질 않아.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재앙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내가 7배로 재앙을 줄 거야. 그래도 또 안 들어? 내가 또 7배로 또 할 거야. 또 7배로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재앙에 대해서 18절, 21절, 24절, 28절 막 7배 재앙을 주겠다. 하나님 막 겁을 막 팍팍 줘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지, 내가 너희들 갖다가 다 흩어버리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 다 쫓아버리고 땅을 좀 안식을 시켜갖고 땅을 회복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다시 데려올게.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레위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7장에 하나님의 것들, 서원한 것 처음부터 온전히 바칠 것, 이런 거 다 온전히 바치고 11절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나님 거야, 내 거야 이거.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바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교훈으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성결한 삶, 곧 예배의 삶을 드려라. 그 성막을 이룬 것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냐? 그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교훈이고요. 또 연합, 이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라는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름대로 그들의 삶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흩어져서 살게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중단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떨어지면 이게 예배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내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와야 하고 저녁에도 와야 하고 날마다 교회 가야 되는 게 원칙이. 근데 우리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뭐 이렇게 밖에 안 가는데, 실상은 이스라엘민이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들이 다 성막 앞을 바라보게 돼 열려 있거든요. 우리 여기 진주에 우리나라의 고궁들을 이렇게 다 바라보면, 우리 진주에도 성이 있어요. 진주성이 있는데 진주성이 정문이 어디겠어요? 정문이 어디냐면 북쪽으로 돼 있어요. 북쪽이 정문이에요. 왜 북쪽이 정문이냐? 서울이 있으니까. 임금님을 바라본 쪽이 정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뭐 강원도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서쪽을 바라보고 정문이 만들어졌겠죠. 이와 같이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바라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이 정문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이 정문이고, 동쪽에 있는 서쪽이 정문이고, 서쪽에 있는 동쪽이 정문이 되겠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성전 바라보고 늘 기도해. 솔로몬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고 항상 쳐다보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쪽을 바라보고 늘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적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성결케 만드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삶은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인 개념이 두 개 다 포함돼서 외형적인 건물 성결을 통해서 내면적인 성결로, 내면적인 성결을 통해서 외면적인 성결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내면적인 성결만 생각하고 외면적인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교회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